네, 오늘은 저희가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 날입니다. 오늘따라 이쪽으로 많이 앉으셔가지고 카메라는 저쪽이고 제가 어딜 봐야 될까요? 네, 조금만 이렇게 옮겨주시면 제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카메라를 제가 등질 수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진짜 제자가 될 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짧으니까요. 같이 읽을까요? 네, 아주 짧은 말씀이라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많이 떠나갔습니다. 제자들도 뭐 떠나갔으니까요. 뭐 무리가 떠난 것은 뭐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은 사실 어머니 마리아와 또 몇몇의 여자 제자들, 그리고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사도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끽해봤자 뭐 10명도 안 되는 사람만 남아있고 수많은 사람이 떠난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땠냐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환호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이 진동할 정도로, 정말 막 누가 들어오길래 이래 막 이러면서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왜 떠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첫 번째는 뭐냐, 두려웠던 거 같아요. 두려웠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고 끔찍하게 죽으시는 걸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나도 이분과 관련이 있다라는 게 알려지면 나도 끌려가서 죽겠구나. 이 두려움이 사실은 가장 크게 작용을 한 거였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뭘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의 군중 심리라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할 때 이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막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도 있었냐? 군중 심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르르 가니까 나도 저기 가면 뭐 받겠다 하면서 우르르 가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가야 길이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다 왼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한 50여 명, 100여 명 막 수많은 무리가 왼쪽으로 가면 우리가 다 어디로 가요? 오른쪽이 아닌가? 내가 잘못 알았나? 길이 바뀌었나? 막 이러면서 우리가 왼쪽으로 간다고요. 이 마음이 뭐가 있냐?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곳에는 괜히 나도 거기 끼고 싶고 나도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아무도 가지 않는 길로는 선뜻 가지 못해요.
내가 이거 잘못 가는 거면 어떡하지? 내가 이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지?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군중 심리로 말미암은 것도 결국에 도착하는 건 뭐냐? 두려움이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거나 내 안전이 무너지는, 내 안정감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두 번째는 사람들이 가지 않으니까 나 혼자 이 길을 가도 되나라는 그 두려움. 뭐 핵심은 다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 앞에서 결국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희한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주 너무 이상한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왜 이상하냐?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을 다 나 몰라라 할 때, 뭐 베드로도 모른다고 하고 막 다 가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다 떠난 이 상황에서 갑자기 자기가 제자라는 것을 밝히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수제자들도 다 떠난 상황에서 사실은 제가 예수의 제자였습니다라고 밝히면서 등장하는 두 사람이에요. 굳이 그럴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이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라도 계시면, 왜 우리 뭐 드라마 보면 이 역모를 꾸미는 양반가 막 이런 정승들이 뭐 왕손의 집에 막 몰래 모여가지고 우리가 역모를 꾸미고 막 쑥덕쑥덕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살아있을 때 얘기란 말이에요. 살아있으면 후위를 도모하면서, 예, 그 사람의 제자인 척 몰래 다닐 수 있죠. 근데 내가 따르던 그분이 끔찍하고 비참하게 죽은 이 상황에서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그냥 나도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왜 굳이 내가 예수의 제자였다라는 걸 밝히냐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예수님의 제자였대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뭐 마태, 마가 뭐 이런 데 다 나오는데 부자였다라고도 나오고요. 또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발음이 어려워요. 사내들인 공의회. 저도 끊어야 발음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유대인들의 지도자 70명으로 구성된 의회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모든 결정을 했어요. 뭐 정치적인 거든 종교적인 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의결 기구가 사내들인 공의회예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고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선동했던 유대교 지도자들 무리에 속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믿는 거 들킬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알면 안 되는데요. 두근두근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38절 보니까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구했다 이렇게 나와요. 당돌하게. 지금 죄인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내가 이 죄인과 연관되어 있으면 큰일 나는 상황인데 당당하게, 당돌하게 그 예수의 시체를 구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다 드러나지 않지만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시면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렇게 당돌하게 시체를 구한 이유를 밝히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뭐 저희끼리 한번 보면 되니까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네,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 시체를 달라 하는가?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가? 지금 자기가 속해 있는 유대교 지도자 그룹에서 소외되고 왕따가 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나 보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두려운 순간에도 정말 이 두려운 순간에도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분이었다는 걸 이 사람 믿었던 거죠. 물론 그 전에도 믿었을 수 있었지만 자기가 어떤 마음인지 자기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다 밝힐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더욱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되게 이상하죠? 십자가는 별로 아름답지 않거든요. 비참해 보이거든요. 실망스러운 순간이에요. 가장 비참하고 실망스럽고 아픈 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깨달았던 거예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분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내어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결정하면서 또 이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는 순간은 언제냐면 수많은 무리와 뒤섞여서 그분을 찬양하고 뜨겁게 막 외치면서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럴 때가 아니라 가장 두려운 순간에 아무도 남지 않고 그분과 나만 홀로 남은 그 자리에서 내가 진짜 그분의 제자인가 아닌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몇천 명이 모인 막 올림픽 경기장에서 막 우리가 집회를 해요. 찬양을 해요. 막 그러면요 괜히 뜨거워져요. 내가 정말 그분의 제자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홀로 남겨지고 내 곁에 아무도 남지 않고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정말 제가 그분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저는 묻고 싶은 것 같아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도 우리가 가장 두렵고 힘든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 감동을 주시고요. 주님께서 그 두려운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내가 정말 아무도 남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만이 진리시고 예수만이 내 생명이시고 예수만이 내 구원이시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용기를 내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압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외에도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39절을 한번 보세요. 39절을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가 되게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3장에서는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 막 이런 거 물어보고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 얘기해 주시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돌아가서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냐 막 이상한 얘기하다 혼나고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네가 이것도 모를 수 있냐 막 책망도 받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따랐다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서 요한복음 7장쯤 가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미워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럴 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몰아가는 그 순간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편을 살짝 드는 역으로 나와요. 뭐라고 예수님의 편을 드냐면 당신들은 이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도 이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점검해 보지 않고도 이 사람이 악하다라고 왜 몰아가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유대 종교자들의 무리에서 너도 그 나사렛 무리의 한 패냐라고 하면서 이 니고데모를 몰아세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분이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제자다 그렇다 어쩔래 막 이러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그냥 약간 예수님을 두둔하긴 하지만 별말 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그 원쟁은 끝나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참 안 나오다가 지금 19장에 나와요. 세 번째로 나오는 곳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자리에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몰라요. 그냥 없는 일처럼 두둔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니고데모도 자기가 제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야 밝혀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요. 근데 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가져온 모략과 침향, 그러니까 뭐 염을 할 때 쓰는 향료 같은 거예요. 이걸 100리트라쯤 가져갔는데 100리트라가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이 100리트라를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한 노동자가 하루에 일해서 버는 돈을 1데나리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수학을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되니까. 1년 중 300일을 일하는 노동자가 100년을 일해야 버는 돈이에요. 여러분 잘 따라오셨어요? 자, 계산을 해볼게요. 제가 누굴 시킬지 모르니까 계산을 삐릿삐릿 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1년 중 300일을 일하는 노동자가 그 300일을 일하는데 그렇게 100년을 일해야 버는 돈이에요. 나 지금 여기 모르겠다 나는 안 시킬 거야 이러고 계신데 그러니까 뭐냐 지금 계산기 나왔어요. 계산기 나왔어요. 네, 그러면 몇만 데나리온이에요? 그렇죠. 3만 데나리온이에요. 3만 데나리온. 그러니까 3만 데나리온이면 하루 일당은 10만 원 정도라고 치면 30억이에요. 30억. 지금 지혜 눈이 커졌어요. 예? 예? 30억이에요. 30억.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져온 향료의 값이 30억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전 재산을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왜? 아니 예수님 살아서 예수님이 막 잘 나갈 때 아니면 적어도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막 살아 돌아오신 걸 보고 막 감격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가장 아무 영향도 없고 그분이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고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도 되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왜 그가 자신의 전 재산을 가지고 왔는가. 이건 그냥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십자가의 역설인 것 같아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을 떠났는데 이 두 사람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주님을 따라요. 왜 그랬는가 하면 결국에는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요 구세주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모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됐고 그분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서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수많은 분들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드러나는 순간은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나를 고질적으로 괴롭히는 두려움 앞에 섰을 때라고 생각해요. 내가 진짜 그분의 제자인가를 드러내고 증명하고 보일 수 있는 순간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앞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수 있는가. 그 외로운 질문 앞에 자기가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부활의 능력이 이 죽음이 없이는 경험될 수 없는 거라는 걸 확신해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죽은 거고 니고데모도 죽은 거예요. 제자는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경제적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다 해도 내가 믿는 분은 예수뿐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분은 예수뿐입니다. 내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믿고 가는 게 제자예요. 주님께서는 그 제자를 찾고 계세요. 물론 지난주 우리 막 나눴던 것처럼 연약했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일으키셔서 다시 격려하셔서 오시기도 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결단하는 것을 기다리는 때도 있으세요. 그 두려운 순간에 혼자인 것 같은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도 찾고 계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자들을 주님이 찾고 계세요.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승리라는 뜻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음을 따라가고 내가 그 죽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그의 인생이 승리로 바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용기가 필요해요. 절대 이건 안 될 거야. 절대로 이거는 내가 넘어갈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두려움의 산을 내딛는 한 걸음이 필요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할 때 그 한 걸음 그리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예수님을 장례할 때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렸던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그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이 예수의 제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에 대한 막 우리가 이제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회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두려움에서 한 걸음을 내디디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안정감, 여러분의 소속감, 여러분이 쥐고 있었던 것을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정하면 주님께서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주시거든요. 저는 오히려 니고데모와 이 요셉이 마치 마태복음의 비유처럼 보화가 숨겨진 밭을 발견했던 사람들처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내어 던지고 주님을 따랐다고 믿어요. 여러분의 그 두려움, 여러분을 항상 고질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그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한 발을 내디드세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지만 선언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 드리세요.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영원히 죽음의 무덤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 걸음을 보고 계시고 기록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것까지는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또 사람들의 편견과 판단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제자됨은, 우리가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 두려움의 길 앞에서 내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그때 새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이 불도 꺼주세요.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